우리는 피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 10명 중에 7명꼴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는 자주 힘들다고 고백하고 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레드 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루이스 켈러의 소설 겨울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이 붉은 여왕 레드 퀸이 여기도 등장하는데, 앨리스는 여왕의 손을 잡고 숨이 턱에 찰 정도로 전력 질주합니다. 이상하게도 주변의 풍경이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앨리스가 의아해서 묻자 이 레드 여왕이 대답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만도 온 힘을 다해 뛰어야 한다. 만약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적어도 2배는 더 빨리 뛰어야 해. 2026년이라는 새로운 트랙 위에 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빨리 뛰고 더 공부하고, 그래도 도태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강박에 우리는 시달립니다. 내 힘으로 더 빨리 뛰고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굴레를 벗어버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달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는, 나를 위로 끌어올려줄 다른 차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을 읽었는데 2700년 전에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소망과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심을 알려줍니다. 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쉽게 지치고 피곤해하는 현대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데, 심지어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젊은이조차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한계, 또 정신적 강인함, 또 지식과 경험, 우리는 모든 면에서 유한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또 피곤함이나 한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고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를 붙잡는 이런 굴레로부터 벗어나려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눈 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냥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신앙인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의지하고 그 힘을 덧입어 살아가는 자인데, 신앙인에게 축복하시는 여호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9절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기 말하는 이 능력은 단순한 육체적인 체력을 뛰어넘습니다. 상황을 극복하고 영적인 힘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까지 포함합니다. 자, 이제 31절이 사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단락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바로 31절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핵심은 앙망한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앙망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앙망이라는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묶는 것, 그 묶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 달리듯 나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세상이나 자신의 한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이 앙망함은 어떤 것까지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까지도 그 속에 포함합니다. 쓰러질 때, 또 주저앉고 싶을 때 나의 힘으로만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손을 내밀고 주님께 매달리는 태도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그분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는 겁니다. 이 앙망함을 통해 얻는 새 힘을 오늘 이 단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첫 번째는 독수리는 가장 높이 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람에 맞서서 싸우거나 바람 앞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의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하죠. 이는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 또 지치고 힘들 때 내 생각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비상하는 능력을 덧입는 것을 상징합니다.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바람을 이용합니다. 오히려 바람 때문에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등단할 때 나온 그 영상도 이런 내용을 이제 영상으로 만든 건데, 새 종류의 새가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 날 수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 또 막 자기 힘으로 막 하다 톡 떨어지는 그런 새, 또 정말 독수리처럼 이렇게 멀리 날 수 있는 새, 원래 날 수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가 있는데 그게 타조라고 합니다. 타조가 엎어지는 거 보셨죠? 조금. 그 다음에 참새가 그 작은 날개로 그러다가 한 5m, 10m 가다 또 내리고, 뭐 그런 상황. 이에 반해서 독수리는 날개만 2.5m, 3m가 넘으니까 상승 기류를 만나면 그 앞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의 상승 기류에 몸을 실어 그저 날개짓 몇 번만 하면 수 킬로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꼭 같습니다. 막 내 작은 힘, 내 작은 한계, 그 상황을 바닥거리면서 애쓰는 상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상승 기류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싶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날개를 펴서 더 높이 올라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두 번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다.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마라톤과 같고 때로는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지칠 줄 모르는 힘을 얻어 꾸준히 달릴 수 있습니다. 큰 걸음을 한 번 내딛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루하고 긴 시간, 별로 진전이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역시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속적인 영적 에너지, 또 목적의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는 덧입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 때문에, 일의 무게감, 중량, 크기 때문에 지치는 줄 알지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참새처럼 그렇게 아니라 정말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비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 지치지 않는 영적 활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인생은 또 느리고 힘든 길, 어려운 시간도 통과하고 지루한 일상도 견뎌내고 어쩌면 이런 시간이 우리 삶의 대부분의 여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데 또 그래도 제가 봐도 괜찮은, 나는 우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근데 뭐 우울하다는 거, 이 감정이 참 애매하거든요. 특별히 어떤 상황이 없더라도 막연히 내려놓고 싶고 하기 싫고 주저앉아 힘없이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묶여 있는 자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받습니다. 지루한 시간, 긴 시간, 피곤하고 쓰러지지 않고 묵묵히 질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조차 하는 게 버겁게 여겨질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 작은 걸음을 계속할 힘을 제공합니다. 사실 그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 제임스 말스톤이라는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인생의 90%가 기다리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금방 일이 일어나고 노력하면 금방 변화가 찾아오고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 시간을 인내하고 참고 때로는 비웃고 지루함을 받는 그런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고 자세를 풀지 않고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결국 결과와 변화를 만드는 이런 과정도 확실히 내 노력과 의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한계투성이인가를 우리가 알고 이제 그 한계 위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세상 속도와 기준에 맞춰
나를 다 돌려버리고 소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그 하나님을 통해 참된 힘과 안식을 덧입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순간 어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성경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119편 설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말씀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야말로 우리 지친 영혼의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뜻을 밝히 알게 되고 지금 나의 좌표를 찾고 또 새로운 방향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실 이 얘기를 딱 한 가지 하고 싶었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세의 가장 핵심은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기도는 항복의 선언입니다. 나는 나의 한계를 알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이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그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내려 놓을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한 사람이 강한 것은 그의 무릎의 힘만큼이다. 곱씹을만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렇죠. 배가 높이 솟은 돛대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높이 솟은 돛대가 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돛대에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바람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로부터 힘을 공급받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강한 것은 그 사람의 강함이 아니라 그의 무릎의 힘만큼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문제를 주님 앞에 털어놓는 푸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묶어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일 끝에 있는 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사야 40장 우리가 읽은 단락을 고스란히 요약하고 있는 구절과도 같아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하찮고 쉽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한계 투성이의 연약한 존재지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아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을까요? 무슨 그런 애매한 소리를 하느냐 싶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엎드린다는 건 단순히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항복의 선언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제일 좋아하는 정의이기도 합니다만은 기도는 우리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이음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5분, 10분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꼭
새벽 예배에 못 나와도 좋아요. 6시 예배에 못 나와도 잠깐 운전대를 쥐고 5분이라도 진심을 담아, 고백을 담아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그분과 나를 묻고 또 정말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열렸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가장 혁신적인 제품의 하나로 현대 아틀라스 로봇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신문에도 그렇게 실렸습니다만 이게 걷는 모습이 너무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는 22시간을 멈추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대요. 언제 실제 산업 현장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2시간 일하지 않는 시간이 뭘까요? 이 로봇조차도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충전해야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기질로 만들어진 최첨단 로봇도 충전 없이는 멈춰버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흙이에요. 흙. 인간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생기와 공급이 없이는 우리는 그저 흙 조각일 뿐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의미 있게 바른 방향으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요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힘에 그 콘센트에 나를 꽂는 영적 연결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겁니다만은 저는 진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만 전저 개인의 삶도 녹록지 않았지만 사역은 정말 언제나 저를 다 털어넣어도 감당할 수 없는 첫 번째 담임 목회지 부교육자 시절도 마찬가지였고 서울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할 얘기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 일은 기억나실 겁니다. 17년 전에 요 자리에 앉아서 아침마다 우는 거예요. 팍. 항목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만 아침마다 티슈를 막 한 통씩 뽑아가면서 울고 또 울고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온 이 서울 시민들, 이 남부 순환도로를 다니는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분이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다고요? 왜 우느냐고, 왜 마스백마다 우시느냐고. 애들이 애를 먹이느냐고. 애들 애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여러분 안에 어떤 한계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조각배와 같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폭풍 앞에서 자신의 힘만으로 일어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정말 교만한 거예요. 나는 충분히 알고 있고 나는 충분히 하루를 살아갈 힘이 있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하루라는 시간을 내 힘으로 경영할 수 있다는 엄청난 교만이 그 속에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저 아침에 잠깐 침대 위에서 벽에를 끌어안고 5분이라도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 오늘 이 3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존 마크 코모의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그 속에 아주 큰 주제 하나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연습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이 리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와 함께하는 그런 법을 소개하는데, 이 책 속에 우선은 현대인이 겪는 영적 위기의 가장 핵심 원인을 뭐로 꼽느냐 하면 서두름입니다. 서두름. 저도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인은 교회를 나눠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께 기려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나를 뛰어넘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를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게 서두름입니다. 서두름. 영성생활의 가장 큰 적이 서두름이다. 달라스 윌라드의 말을 이 책 속에 인용합니다. 우리가 늘 바쁘고 시간에 쫓기는 이유가 뭘까요?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속도, 방식에 우리가 설득되어 있고 이미 길들여 있는 겁니다. 서두름은 사랑, 기쁨, 평안, 이런 핵심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재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서두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그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교제하는 여유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연습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그분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고 내 속도조차도 그 영적 복폭을 그분에게 맞추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10년을 기다려요. 10년을.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기도하면 금방 변화가 일어나고, 설교 한 편 듣고 나가면 바로 천사가 날개옷을 막 풀고, 너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정말 긴 시간, 우리 사는 목적의 94%,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기다림, 대부분은. 그래서 그 10년은 진짜 죽음 같은 시간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되는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뭘 해도 빚도 나지 않고, 죽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꼭꼭 밟아서 가루를 다 만들어서 날려버리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원통해서 어디 갈 수도 없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울고 불고 매달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방문을 팍 차고 들어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우리 와이프였습니다. 저를 딱 쳐다보고 방문을 발로 딱 차더니만 도누기 회개! 그리고 집을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무슨 말인지도 몰라서, 내게 한 명 남았던 유일한 사람이 배신자가 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얼마나 그 상처가 깊었겠어요. 그런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그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기다림조차의 의식도 없었습니다만은,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정확한 시간, 그 때에 오십니다. 최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컵도 되지 않은 자에게 우유는 받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2026년 이제 이 새로운 한 해의 트랙 앞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다 해봤습니다. 이제 한번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0분이라도 못하면 교회 앞에 잠깐 서서 빵 하나 물고라도, 하나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연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밥집을 차렸든, 하나님,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고금리, 고환율, 정말 어려운,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나는 오늘 이 상황의 바람과 맞서지 않고 그 바람 위에 뛰어올라 주와 함께 비상하는 간증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 지치고 피곤한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을 속도는 내가 결정합니다.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시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 난리를 그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의지할 때 강화주네. 그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속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오직 나를 뛰어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최근에 참 감사한 게 가는 곳마다 칭찬하잖아요. 잘하지도 않지만 안성교회가 어쩌다 뭐가 저쩌다, 저는 일도 그 이유가 없어요. 그 한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울고 불고 매달리고 여호와야 한 번만 나를 돌아보고 은혜를 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뭘 하든지 상황이 어떤지 주님 한번 잡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돌아와 이 안에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2700년 전 지치고 곤고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오늘 상하고 힘을 잃어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주저앉고 싶은 곤고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고 피곤하지도 혼비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2026년이라는 이 새로운 트랙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노력하고 그런 삶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짧은 시간이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건강도 사업도 목회도 연도 인생의 경영도 거친 파도만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봅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오늘 이 말씀 깊이 가슴에 각인하고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 또 어떤 상황 어떤 직업군에 속했까 항복의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내 상황을 뛰어넘는 비상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